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의 중순이 덜컥 지나갔습니다. 이제 5월이 가까워 벌써지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시간이 벌써 봄인 듯 여름인 듯 이제 날씨가 오늘은 비가 올 듯 말 듯 하지만 이제 네. 낮에는 또 많이 덥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름이 금방 다가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다 건강하셨죠? 예. 뭐니 해도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망과 욕구가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욕망과 욕구로 인해서도 이게 스스로를 또 괴롭히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비우면 비울수록 인생살이 공수래 공수라고 하지만 이게 비우면 또 채워지면 또 덜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삶의 영속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미련과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미련과 집착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이 또 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지향 뭔가 덜어내려고 하는 지향이 있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지현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저는 그 세월호 집회가 있더라고요. 예. 추모 모임이 있었는데 예. 거기를 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계획에는 없었는데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간 기억이 있었는데 또 막상 또 가니까 그날의 아픔이 떠오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어요 거기서. 그러고 한 주일을 마감했는데요. 아직도 그때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은 뭐 참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재난과 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죽음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이런 거 보면서 언제까지나 이러한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다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미리미리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것 그것은 100번 1000번 말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는. 어디서 개최 그 추모식을 했어요? 그 옥천여 중이요. 옥천여 중에 거기 소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소공원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매년 거기서 모여서 그렇게 했대요. 저는 거기에는 참여는 여태까지는 안 하고 올해 처음 거기에 갔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창수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네, 저는 뭐 저 지난주는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그냥 뭐 성당 가는 일이 저에게는 일주일 중에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활절도 끝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끝났지만은 여러 그 단체에서 바자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당에는 아니고 이 장애인 복지관에 제가 뜨개질로 목도리를 뜬 거를 한 25개 정도 이제 줬는데 오늘 아마 그거를 그쪽에서 아마 쓸 건가 봐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그래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뭐가 있어서 그냥 나름대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큰 봉사하셨네요. 25개 뜨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요. 요새는 목도리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뿌띠 목걸이 예, 좀 요만해서 해서 끼는 쬐끄만하게 이렇게 띠가 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뜨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죠. 그래도 한 20일 정도 떴어요.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뜨셔야 되겠네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24개면. 예. 대단하십니다. 네. 되게 실로 봉사를 이렇게 실천하시는 우리 정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예, 농사를 조금 짓다 보니까 이제 고추 심고 뭐 꽤 심고 비닐을 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힘드네요.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힘들어서 2번에 나눠서 했는데도 아유 지금 피로하고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그러네요. 아유, 선생님 작년에는 그 힘드시단 말씀 별로 안 하셨는데 못하겠어요 진짜. 농사일 참 농사짓는 분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기 대표님은 작년에 저쪽 장야리 농사 지으신 거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건 다른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아, 예, 토종씨앗 텃밭이라고 해서 그 좀 심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같이 하는 근데 텃밭이라 수확이 괜찮았어요? 예, 예. 아, 토종씨앗이라 뭐 이렇게 일반 농산물처럼 이렇게 고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예, 뭐 나쁘지 않게 그러면 거기서 심은 거 판매하나요?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눠 갖는 거죠. 나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알겠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밝은 마음으로 우리 유재 선생님 준비해드린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밝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밝지 않은 얘기예요.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한번 그때 참여한 것을 기반으로 한번 느낌을 적어봤습니다. 4월의 저녁 공기는 아직 완전히 따뜻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다. 해가 기울 무렵 옥천여중 앞 향목공원 일원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마음들이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12봄의 봄이 지나도 우리들의 기억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녁 6시 30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옥천 사람들 모임이 주최한 추모 문화제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특히 옥천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서 시작과 끝에 신앙송을 해주어서 그날의 시간은 더욱 애틋하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마음들이 낭송되는 시의 결을 따라 조용히 깊이 우리 모두의 안쪽으로 내려앉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2해가 지났지만 우리 곁의 세상은 여전히 완전히 안전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디선가는 또 다른 사고의 소식이 들려오고 예기치 못한 재난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날의 아픔이 과연 충분히 기억되고 있는지, 그 기억이 지금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향목공원에 서 있던 그날, 저는 한 가지 소박한 바람을 떠올렸다. 거창한 구호나 긴 말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날 그 시간만큼은 이곳뿐 아니라 지구촌 어디에서든 누구도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단 몇 분이라도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고 서로의 안부를 떠올리며 말없이 마음을 모아보는 일, 그 짧은 묵념이 세상을 당장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다시는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다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향목공원의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믿고 싶다. 그 조용한 마음들이 모여 조금씩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앞으로의 4월 16일 그날 그 시간만큼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함께 마음속 묵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상입니다. 저 그래서 신청곡은요. 이명주의 천개의 바람에 대여. 천개의 바람이 돼요. 그거 신청해 보겠습니다. 예. 4월은 4월 16일만 되면 몇십 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항상 가슴이 아리고 애이는 그런 날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참여해서 같이 아픔을 느끼고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담담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정하영 선생님 한번 네. 계시면 열국지의 예, 연장선이죠. 열국지입니다. 예. 지금 중동과 동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여러 나라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처절했던 전쟁 중에 춘추 전국 시절 중에 가장 비참한 결과를 낳은 전쟁 하나를 골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승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BC 260년 진나라 장수 백기는 50만 대군을 이끌고 조나라 상당을 공격합니다. 상당은 처음엔 지원 온 나라 한나라 군사들이 방어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조나라에 넘김으로써 본격적으로 진나라와 조나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조나라에서는 연파장군이, 먼저 번에 연파장군 말씀드렸죠. 질안지교의 연파장군. 그 연파장군이 이끄는 40만 대군으로 장평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합니다. 연파는 공격하지 않고 지지 않는 방어 전술로 2년 동안 진의 백기를 지치게 만듭니다. 백기는 방어만 하는 연파의 조나라와의 전쟁이 이대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술을 바꿉니다. 이에 이간질을 쓰기로 하고 연파는 겁쟁이다라는 말을 암암루에 퍼뜨립니다. 실제 2년 동안 나가 싸우지 않고 방어만 하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파의 고도 전술임에도 조나라 효성왕은 그 말을 그럴싸하게 생각하고 속아 넘어가서 빠른 승전을 원한다면 늙은 연파 장군을 해임하고 젊은 조갈로 바꿉니다. 조갈은 이론은 입으로 달달달달 말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는 젊은 장수로서 부임하자마자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를 미리 짐작한 진나라 장수 백기는 옳거니 하고 캐제를 바르며 일부러 싸우는 척하다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조갈은 실제 진의 백기가 도망가는 줄 알고 계속 공격하니 어느덧 좁은 골짜기로 들어섰고 병사들이 길게 늘어진 상태가 되자 진나라 장수 백기는 앞과 뒤를 차단하고 포위하자 조나라군의 보급로가 차단됩니다. 고립된 40만 조나라 군사들은 당장 먹을 게 없게 되자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합니다. 수일이 지나자 말과 짐승을 잡아먹고 심지어 인육도 먹기 시작하자 조갈은 결사대를 이끌고 방어선 돌파를 시도하나 화살을 맞고 전사하고 맙니다. 장수를 잃은 조나라 군사 40만 명은 우왕좌왕하다 모조리 항목하고 무장 해제당한 후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되자 백기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40만 명 포로를 먹여 살릴 식량도 부족하고 이동이나 감시도 불가하고 풀어주면 다시 적이 될 테고 오랜 숙고 끝에 결국 전원을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작전 계획을 섭니다. 이 중에서 어린 명사 240명만 고국으로 돌려보내어 현 상황을 알리게 하고 낮에 하면 폭동이 두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조나라 군사 포로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킨 후 여러 구로 나누어 수용한 후 귀향 준비나 이동을 핑계로 방심시킨 후 달빛이 흐릿한 날 밤을 이용하여 진나라 군사 수만 명에게 흰색 머리띠를 띠게 하여 피아를 쉽게 구별케 하고 한밤중에 기습 무장 해제된 모든 조군 포로들을 사륙합니다. 칼로 베이고 창으로 찌르고
밤하늘에 비명과 통곡이 가득하고 탈출을 시도하는 자는 즉시 처형함으로 날이 새자 부상자와 죽은 자들을 모두 구덩이에 몰아넣고 묻어버립니다. 40만 명이 하루 저녁에 참살당합니다. 이후 조나라는 급격히 국군이 쇠락하여 진에 멸망하게 됩니다. 1970년 이곳 장평 일대 현 고평 일대를 농지 정리를 하다 목이 잘리고 몸뚱이가 칼에 잘려 분리되고 머리부터 처박힌 상태 또 결박된 상태의 수백 구 수천 구의 뒤엉킨 유골들이 발견되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으며 이어 이곳의 농지 정리를 멈추고 추모공원으로 만들고 일부 지역은 기념관, 전시관 등 교육장소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루속히 지금 양대 전쟁이 끝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들을 때마다 스펙타클하고 참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궁무진하죠. 그래도 스토리가. 그럼요. 500년간의 역사. 500년간의 역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한 주간의 옥천 이야기도 무지하게 제가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착 선생님에 이어서 탑 이야기. 탑 이야기. 네. 예. 오늘은 그 구례군에 있는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화엄사는 구례군 화엄사기 실이라는 책에 의하면 진흥왕 5년 진흥 544년이니까 6세기입니다. 이때 영기조사라는 사람이 창건했다고 합니다. 구례군에 있는 그 화엄사라는 절은 그 신라 시대 인도 스님이 창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탑이 효대라고 불리는 높은 지대에 세워져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찰 중심 건물 앞에 탑을 세우는 것과 위치가 다른 특이한 점이다. 그러니까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이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2층 기단으로 하층 기단에 안상이 있고 그 안상은 여러 번 말했지만 뭐 이렇게 구름 무늬 같이 둥글둥글한 건데 이거를 코끼리의 상이다 뭐 연꽃이다 이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상이 그 새겨져 있고 그 안상 안에 천인상이 또 있습니다. 천인상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그 천사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면에 한 면에 3개씩 12구를 이 천인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나 불교나 천사들은 전부 다 막 그 하늘을 나르는 나풀나풀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 천인상이 있고 또 이 천인상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 춤추는 모습의 천인상, 꽃을 공양하는 모습 등 그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 기단에는 무릎을 꿇고 앉은 암수 2쌍의 사자가 네 곳에 기둥 역할을 하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2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의 화신, 그러니까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권위와 위엄으로서 악마를 제거하고 모든 악행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사자의 입모양을 통해서 법의 진리를 깨닫는 단계를 말하는데 사자가 4마리가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하면서 세워져 있는데 이 사자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이빨을 드러낸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빨을 벌린 것은 우, 또 작게 벌린 것은 훔, 입을 다문 것은 그 M, 이렇게 이제 4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4가지 입 모양에 따라서 그 불리는 이름도 다르지만은 이거는 이미 그 고대 인도의 베다라는 책에
찬미와 주문을 신성한 언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 모양이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즉 창조에서 완성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입 모양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창조부터 그 완전에 이르는 데까지 이 입 모양으로 다 표현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연화자 위에 합장한 스님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퉁이에 4마리의 사자, 그 가운데 스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님은 영기 스님의 어머니인 그 인도의 스님인 영기 스님의 어머니도 비구니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 스님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 사자와 스님을 배치한 것은 우리나라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특이한 것이고, 또 탑신부에는 1층에 문비라는 건 문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그 외에 인왕상, 사천왕상, 보살상, 이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수문장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계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게 인왕, 사천왕, 그다음 이제 팔부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 3층은 아무 장식이 없다. 상륜부는 현재 노반 그 미스테이크가 났는데 복발이 아니라 백발 노반하고 그 복발인데, 이게 제가 글자를 잘못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륜부의 원 모습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탑 앞에 또 하나의 특색이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월정사 8가 9층탑 앞에도 보살이 꿇어 앉아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탑 앞에 석등이 있고 그 석등 안에 그 꿇어 앉은 인물이 이렇게 돼 가지고 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지난번에는 그냥 보살이 있었고, 이번에는 석등 안에 보살을 넣어서 꿇어 앉히게 한,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설화에 의하면 이 석등에 꿇어 앉은 이 주인공이 그 영기 스님인데, 바로 아까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효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을 자장이 중축할 때 영기조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기르기 위해서 사자탑과 석등을 이렇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이 세워진 언덕을 효성스러운 언덕이라고 해서 그 아까 앞에서 효대라는 말을 했는데, 효대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즉 이 탑을 불탑으로 볼 것인지, 불탑이라는 것은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이런 것인데, 그런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도로 봐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부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스님의 그 무덤을 부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이게 불탑이면은 가장 중심적인 사찰의 중심 건물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뚝 떨어져서 언덕 위에 있다는 점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불탑이 아니고 그 부도가 아닌가, 즉 스님을 상징하는 그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그 석탑 앞에 그 석등이 있고, 그 사진이 작아서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석등 안에 보살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있고, 사자가 지금 제가 하나만 보냈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양의 탑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문점도 있고 또 독특한 이런 탑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구례군에 있는 화엄사에 있는 탑이 이제 부도인가 탑인가 마지막에 미스테리한 질문을 남기고서 매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드네요. 네, 저는 노래 신청으로 그 조용남의 화개장터. 화개장터. 예. 신나게. 화개장터.
나는 얘기야 내가 했던 얘기와 결부해서 이 사람들 그 무주공원이 됐는데 고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배. 고향으로. 고향 다 이게 노래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유지아 선생님은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명주의 청계의 바람대. 네, 그게 맞아요. 그게 눈물 나는 노래. 근데 이게 참 뭐 이게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이란과 미국 전쟁,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참 딴 세상, 딴 나라 이야기가 같죠, 그죠? 근데 이게 결국 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일상이 바쁘다 보면 뭐 이렇게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또 소방관이 또 죽기도 네. 하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휙휙 지나가는 그냥 뉴스로만 맞아요. 예. 들리기 쉬운데 우리 일상이 이렇게 바빠진 것이기도 하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게 내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네.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39년생이로 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예, 약간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전립선암이 거의 말기라서 되게 아유. 네, 힘드시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막내 동생하고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서울역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잃어가지고 오후 4시나 4시 전에 실종됐다가 갑자기 화장실 나와 보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막 찾았는데 찾으셨어요? 11시쯤에 다행히 찾긴 하셨네. 밤 11시쯤에 그래서 몇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CCTV로 확인해 보니까 4호선 가는 사당 가는 지하철을 탔다가 이렇게 가셨다 그 뒤로 이렇게 방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어디서 내렸는지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용산역에 가셔서 택시를 탔대요. 아버지가 택시를 탔는데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제 택시 기사가 집 주소가 어딘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집 주소가 어디냐니까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아마 택시 기사는 그런 경험이 좀 있으셨나 봅니다. 아마 치매 노인들이. 예. 그래서 이제 가까운 파출소로 그래도 그 참 그래서 잘하셨네요. 예. 택시를 타셔가지고 덕분에 데려다 주시는 바람에 파출소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셔왔는데 아우, 가슴 벽이 진짜 씹혔네. 끔찍한 몇 시간이었겠네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실종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여기저기 실종 많이 됐다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남일 같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절실하게 느꼈고 이런 감수성이나 감성들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고 또 그렇게 또 힐난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 같이 공감이 되고 같이 돼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생님 진짜 대표님 가슴 졸이셨어요. 그때 서울역에서 내려서 4호선은 굉장히 그 거리도 멀고 막 예. 복잡하고. 예. 거의 20몇 개역이 사당에서 저 진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어디서 내릴 줄 어떻게 알고 되게 가슴이 철렁한 시간이었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돌아오셔가지고 한시름을 놓았다는. 진짜 다행이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진짜 빠른 시간에 찾으신 거네요. 그런 실종 사건은 빠른 시간에 못 찾으면 그렇죠. 어려워요. 미제 찾기 힘들죠. 우리는 할머니가 그 옛날에 88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87세까지도 뭐 제 이렇게 주머니도 만들어 주시고 이랬던 분인데 갑자기 저기 하면서 이 양반의 특색은
자꾸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직장 가시면 애들한테 할머니 그냥 그 저기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가셔가지고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같이 아예 핸드폰이 못 있는 것도 찾으셨어요 여태까지. 아니요 찾았어요. 나중에는 찾았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에이 참. 그게 그냥 예, 아버지가 너무 한을 품으시고 그냥 그렇죠. 그랬던 가슴 거예요. 아프시죠. 예, 가슴 아픈 거예요. 아유. 아 진짜 그런 일은 없어야 돼.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아무쪼록 4월을 잘 보내시길 그리고 잘. 이제 5월 둥글둥글한 5월도 우리 네. 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5월은 또 이 가정의 달이라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행사가 날 많아요. 뭐 해가지고 석가탄신일, 노동절까지 공휴일이 되면서 그냥 어찌하다 보면 쑥 지나가요. 막. 지나가면 또 어정 7월이 또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망량에선 삐걱삐걱 나룻배 타고 산청에선 부릉부릉 버스를 타고 사투리 잡담에다 입씨름 흥정이 오손도손 왁자지껄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이웃 사촌 고운 정미운정 주고받는 전상도 경라도의 화개장터.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이웃 사촌 고운 정미운정 주고받는 전상도 경라도의 화개장터.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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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이웃 사촌 고운 정미운정 주고받는.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과 산이 맞으서 소근대는 남촌에 아침 햇살 다정히 풀잎마다 한이니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비둘기 상상이 짝을 찾는 남촌에 이리 부는 목동에 옛 노래가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으로 갑시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하늘 멋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천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바람에 스치듯 내 아련한 지난 기억 속에 햇살 속에서 내 손등이에 꽃잎을 놓아주던 내 님이여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내 가슴에 꽂힌 눈물이 되어 흐르네 흐르는 내 기억들 모두 꽃되어 내 가슴에 피네 눈물로 내 맘에 흐르네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픔조차